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심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전 예배에 계신 분들에게도 귀한 은혜로 또 복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에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겸손함,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자녀됨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모든 그 성도의 삶의 시작이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과 허물과 그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 영접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시인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이 이게 시작된다는 것을 그 의미하고 있었고, 그것이 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고, 자녀됨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은 치러지고 우리의 소속이 죄의 노예됨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바뀌게 된다, 소속이 바뀌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마지막으로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코치로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이 거듭남 이후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서 점점 날마다 자유로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우리들의 삶이 속박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소속은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다 끊어내지 못한 인간적인 욕망이나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여전히 노예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셔서 우리가 자유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령님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 닮는 인격 가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일을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의 말씀과 그 세상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우리들이 세상적인 것은 드러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이 2가지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의 기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걷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모든 일이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 있는 이 허물을 다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리 맥킨토시 같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생각이나 사고나 어떤 습관이나 태도가 있대요. 근데 그 태도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인생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게리 맥킨토시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장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께 받은 영향력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그 모든 일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붙들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이 일은 철저히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그림자가 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해진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과 태도에 붙들려 있고 그것이 그림자로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변에 이게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피해가 쌓이고 쌓이면 그게 거꾸로 페이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삶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입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만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서 받은 상처나 일관성 없는 부모의 양육 때문에 변덕스럽고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런 그림자들, 생각들, 태도들,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또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이렇게 자유하게 위하게 하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삶에 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 넘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평강, 담대함,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이 흘러 넘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찾아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탄식하게 하시는 그런 신앙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사도 바울의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왜 탄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삶에 아직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성령님께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로 탄식하게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탄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더 밝은 빛으로 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자 하실 때,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탄식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너무나도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 주의 뜻은 순종하여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육신의 욕망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새로워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내면의 문제도 우리 삶의 문제도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런 영적 성장의 길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즐거운 것만을 너무나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또 슬픔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힘겨운 그 하루의 그 수고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실 웃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웃음이 명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애통하게 하실 때는,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할 때는 좀 나아가서 부르짖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도 복되고 우리들의 영혼도 복되고 또 주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남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그것을 넘기려고 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변화가 없고 우리들의 발목을 물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탄식이 때때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울어야 할 때는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가서 좀 주님을 애통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 중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 본받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용서가 깨달아져서 그 예수님의 용서들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먹고 막 기도하면 예수님의 온유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 온유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연애를 아주 진하게 하셔서 뜨겁게 하시고 순식간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좀 신혼 때부터 많이 싸우셨대요. 그리고 이혼도 몇 번을 생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의 가정에서 쭉 이렇게 자라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줄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갔다 오면서 마음이 답답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한 번은 또 아내하고 진창 싸운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아내를 놓고 막 불평을 엄청나게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궁성궁성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실컷 했으니까 마음은 좀 후련해지잖아요. 그리고 좀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더랍니다. 이게 마음에 이렇게 탁 스쳐가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이렇대요. 그래도 내 아내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도 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동안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의 아픔도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아내를 대하기 시작하면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의 마음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저 사람도 아파하고 있지 않느냐? 야, 저 사람 한번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보는, 그 일을 향해 보는 우리 안목을 고치시고, 또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바꾸시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 마음도 좀 털어놓고 주의 도우심도 간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는데, 그러한 기도의 삶, 주님 앞에 나오는 삶, 애통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 기울이는 삶,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고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탄식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일에 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허물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 그 수건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고 주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에 충만하게 만드셔서 승리하게 살아가는 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시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붙들려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